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믿음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규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제 벌써 끝나네요. 그죠? 너무 짧아갖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살아있어서 삶을 이끄는 역동적인 능력, 그런 능력, 그런 모든 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철학자나 무슨 철학의 이념을 세우신 거나 교육의 이념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선교 단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임직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하십니다. 멕시코시티의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절망종망 어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늘 잘 옆에서 섬겼지만 때로는 사모님도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아이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모님이 급한 어떤 볼일이 있어서 나가셔서 목사님이 꼬맹이 4살짜리를 데리고 돌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세계 지도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찢어갖고 퍼즐을 맞추라고 하면 시간을 좀 끌 수 있겠다. 어린 꼬마 아이가 4살짜리가 세계 지도, 그 나라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해서 세계 지도를 막 찢어갖고 그 아들에게 야 아빠가 말이지 이거 다 맞추면은 상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넉넉히 번 줄 알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가 5분도 안 돼갖고 다 맞춰온 거예요. 이야, 우리 집에 경사가 났나?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갖고 그렇지만 설교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준비 시간 이거 너무 안타까웠고 근데 우리 애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맞힐 수 있었을까 궁금해갖고 그 신문을 딱 뒤집어 봤더니 그 뒷면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카우보이가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퍼즐 맞추는데 팔은 팔, 머리는 머리, 몸뚱아리 몸뚱아리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맞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다가 목사님이 거기에서 설교 주제를 하나 얻었어요. 설교 주제를 하나 얻었는데 어떤 설교로 그 다음날 설교를 했냐면 사람이 바로더니 세계가 바로 되더라. 맞지요, 그죠? 사람이 바로 되더니 세계가 바로 되더라. 네. 여러분 멕시코 한인교회 사람이 바로 되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내 일은 석자 내봐야 누가 나를 알아주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큰 믿음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작은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큰 게 좋습니다. 그렇죠? 큰 게 좋아요. 그런데 컴퓨터 칩 같은 건 어때요? 작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작게 만들수록 유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꼭 큰 것만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큰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있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을까가 벌벌 떨어갖고 어려울 때 주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핀잔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이 여자는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원하기는 멕시코의 한인들이 그리 많이 있지 않지만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큰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나안 여자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크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혈통적으로 가나안 여자고 지역적으로도 수로보닉이라는 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을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그리 위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학벌이나 재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고 종족적으로는 가나안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뭐 대구에서 시집 오면 대구댁, 부산에서 시집 오면 부산댁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수로보니게 댁인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죠. 그들은 유대인들과 숙명적인 원수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 태어난, 그리고 그곳에서 온 사람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 칭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칭호인 그 칭호를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함께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가 들은 복음에 의하면은, 그가 전해 들은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제자들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기 이전인데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큰 고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병이 들거나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이에요. 저희 아이들 중에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 아이가 되었지만 그 아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어린 꼬맹이 때부터 야구를 시켰습니다. 제가 집에서 뒷뜰에서 피칭 연습을 시키고 또 이렇게 타겟을 만들어 놓고 제가 없을 때는 혼자 피칭 연습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뭐 그 제가 던져주는 볼 치게 하고 그물을 쳐놓았고요. 집 뒷뜰에다가 망을 쳐서 이 볼이 날아가지 않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타이거맘처럼 야구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애가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고교 야구 선수가 됐는데 우리 그 아이가 다니던 그 야구팀이 남가주에서는 가장 강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들리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 챔피언까지 먹은 그런 팀이니까 이거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아이가 주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2의 추신수가 나올 뻔했죠. 포지션도 딱 그 포지션이었습니다. 얘가 뒤에서 제가 게임을 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9회 말 원아웃. 그런데 란나가 떨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타 하나면은 들어오면 동점이 되는 거예요.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동점이 되는 거예요. 무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포지션에 있다가 딱 거기서 잡아갖고 원바운드로 홈에 딱 송구해갖고 딱 거기서 투아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 한번 보면요.
진짜 흥분합니다. 근데 제 아이가 그런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팔과 수비도 잘하고 하는 그런 그 타율도 한 4할 때 치는 그런 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공부는 또 물론 그 중학교 졸업할 때도 뭐 대통령상 받고 뭐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은 게임을 하다가 중견수하고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낙아웃이 됐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애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소위 줄을 딱 거놓고 걸으면 삐딱하게 왔다 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타율이 떨어진다. 야구가 점점 실력이 떨어집니다. 후보 선수로 밀리더니 이제는 뭐 란나 코치나 하고 제대로 뭐 팀의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밀 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뇌가 주저앉아서 척추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척수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손가락, 발가락부터 마비가 돼갖고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병이에요. 아주 희귀병인데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더한 것은 의사가 참, 이 의사가 말이죠, 15 먹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 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손가락부터 마비가 돼갖고 몇 년 안에 죽는 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티네이저 때 민감한 그 나이에 나는 죽는구나, 우울증이 온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기간을 겪었는지. 저는 제가 아픈 건 차라리 감당하겠어요. 근데 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참 그 미래가 없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는 정말 비참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제 아내는 눈물로 밤마다 지새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세상 일이 있고 또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잠깐 잊을 때도 있는데 제 아내는 그 아이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가장 인간적으로 겪기 어려운 아들의 문제, 아들의 질병, 죽는다는 그 병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얻었어요.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렇게 자랐어요. 장래 소원이 뭐냐? 목사 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퍼스널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가 그 자기의 육신의 고통, 그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크리스찬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서클 자기 학교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학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 5개 학교를 묶어갖고 크리스찬 서클들을 묶어가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그 단체가 1년에 2번씩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아이들이 모여갖고 찬양을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미국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탤런트 쇼를 하면은 가스펠송을 그 탤런트 쇼에 배꼽 춤추고 막 그러는 때 말이에요. 그 서양 아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탤런트 쇼 하면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가 야유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응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이 아이의 진실된 모습 앞에 감동을 먹고, 지금 방금 전에 탤런트 쇼 할 때 어떤 아이가 배꼽초를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선정적인 춤을 추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 순간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야유 같은 거 쓰지 아니하고 찬양을 부를 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꺼내더니 그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Victor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승리는 이것이구나.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 아이는 그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장성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켈빈 대학이라고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에서 그 찬양 월십 리더가 됐습니다. 그 학교는 백인들의 대학이에요. 거의 백인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수천 명 수만 명 학생들 앞에서 그 찬양 리더가 돼갖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월십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지금은 전도사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 저희 집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희 집안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었을까?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자기가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고난이 선물입니다. 고난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고난이 왔을 때 투정하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마저도 주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며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프로미스를 주셨으니까 저희 집안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처녀 때 부흥회를 친구 따라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가댁은 굉장히 유교 철저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갔다 오면은 종아리를 얻어맞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으로 담을 넘어서면서까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는 남편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예수 믿는 남편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남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니까 호레비가 셋을 데리고 꼬질꼬질하게 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분을 보다가 우리 어머니가 연민을 느꼈고 결국 이제 중매쟁이가 이렇게 돼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외가댁이 발칵 뒤집힌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외할아버님, 큰 외할아버님 꿈속에 어떤 수염이 희게 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시고 저희 큰 외할아버님이 허락을 하셔서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지만 벌써 나이가 장성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가정에 그 재치로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환자들이 나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일어나고 백혈병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또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페어하게 애를 낳자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니 밑에 아이가 셋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도 애를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아들 둘, 딸 하나를 주셔갖고 셋 태어나게 됐어요. 어머니가 직접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찬양대 지휘를 하시니까 찬양대 지휘자는 그때 반주자 때문에 늘 속을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하나님 그 찬양하는 딸로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금 밴쿠버의 여성 합창단을 인도하는데 약 한 250명 단원이 그런 찬양대를 우리 누님이 인도하시고요. 카네기에서도 공연하고 아주 찬양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또 세계적인 음악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뮤직 스쿨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줄 서서 그 뮤직 스쿨에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누님이 디렉터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사업을 잘해서 빌리어네어가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누님도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밴쿠버 오케스트라 이사로서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참 그때 한국에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주셔서 의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의사가 됐는데 근데 의사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의학협회 회장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장로 집안에 목사 하나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목사로 키워주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더니 드디어 이제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참 현명했던 게,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저 거꾸로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 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한마디도 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뒀어요. 제가 티네이저 때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제 얼굴과 제 체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제가 종로서를 뻔질나게 들어다녔습니다. 폭력 서클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깽이죠. 그래서 남들 때려주고 뭐 못된 짓 하니까 경찰서에도 빈번하게 들어가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꺼내주시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희 어머니 눈에 눈물을 많이 맺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정말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의인의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 누님에 대해서 조금 알기를 원하면은 그 KBS에서 그 글로벌 성공시대인가요?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도 이제 79회인가 뭐 정성자, 정문현 뭐 치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배가 있었으면 배 타고 건넜을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배가 없어요. 고난이죠? 역경이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배가 있기를 기대하면 그냥 배 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적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있었다면 돈 몇 푼 동냥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해 주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병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미소를 띱니다. 속으로. 겉으로 웃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미소를 띱니다. 왜냐하면 야, 요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주님의 칭찬받는 데는 세 가지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늘 좋은 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단아라고 얘기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소문도 있었겠지요.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귀로 들을 때, 복된 귀가 있을 때 바로 듣게 되었어요. 바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도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맨하탄에서 살고 있는데요. 출근할 때마다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철을 타러 가려고 하면은 그 앞에 펫샵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밖에 앵무새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앵무새한테 사람 말을 흉내내게 이렇게 주인이 가르쳐 놨는데 참 희한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노처녀가 이제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꼭 이 앵무새가 뭐라고 부르냐면 You so ugly 그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핸디캡 있고 이것이 좀 자기가 결혼 못한 것이 좀 뭐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는데 You so ugly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금 뭐 참 길을 피해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주인에게 찾아 들어갔어요. 주인장 양반, 많고 많은 그 말 중에 You so ugly가 뭡니까? 좀 좋은 말을 좀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그게 바더가 됐냐고. 자기는 그냥 조크로 그렇게 가르친 건데 그게 그렇게 바더가 됐냐고. 그러면 바꿔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또 이제 가르쳤겠지. 피해 다니다가 그래도 한번 또 지나가 보자 했는데 그 앵무새가 있습니다. 빤히 쳐다봅니다.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뒤통수가 땡깁니다. 얘가 분명히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하고 쓱 쳐다보는 동안에 이 앵무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know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조크로 여기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여러분, 복된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지역에 가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전에 들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전에 들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복된 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천충이 뇌 속으로 들어갔어요. 남미에서 이민 온 분인데 천충이 뇌 속으로 들어갔어요. 돼지고기를 잘못 먹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수술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천충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천충이 분비물을 내니까 뇌압이 많아져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할 수 없이 그 이렇게 분비물을 이제 그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대롱을 막는 수술을 해서 간신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해갖고 저희 교회 환자인데,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 환자인데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러나 이거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재입원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혈압이 쭉쭉쭉쭉 떨어져서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코마 상태에 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기도할 때 제가 조금 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그 자매가 교회 나와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선명하게 그런 그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요, 그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병원을 향합니다. 믿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기도처럼 될 것으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인데 그 바깥에서 식구들이 다 지금 울상이 돼갖고 서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병실에서 지금 뭐 이렇게 환자가 금방 임종한 분이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시 30분만 기다리래요. 그렇다면 30분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그 맑은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는 정반대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술이 취해갖고 말이죠. 화수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믿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그 병실 바닥에서 그냥 대기실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30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병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세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셋이 들어갔습니다. 코마 상태에 누워있던 자매입니다. 누워있는데 나사로에 나오노라 그 구절이 땅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현호자매 이 목사 왔어 일어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그 언니가 어머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마에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그런 뭐 안쓰기도 하고 늘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거 골동 장로교 합동 측 보수적인 목사예요. 그러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 자매가 일어났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어요. 지금은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복된 길을 가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들을 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자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탐구심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 쉬시기 위해 가셨다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찾아냈어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찾기 어려울 텐데 찾아냈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시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제자들만 있는 그곳에 이 여인이 와서 주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복된 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진리를 진리라 믿었고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했고, 결국 그래서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기를 원하십니까? 두드려 열리죠. 두드리지 않는데 무슨 문이 열립니까? 무슨 자동문이에요? 아닙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희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씨가 추우면 그 불을 붙이던 그런 나무였고, 그때마다 너무 빨리 타 없어지니까 아쉬웠던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려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찾아갔습니다. 40년 동안 수시로 보아오던 떨기나무입니다. 양을 치면서 늘 대하던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날만은 달랐을 때,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매주 그렇게 쏟아지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호렙산 그날에 떨기나무에 불 붙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왠지인지 달라요.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지나치는 것, 돌이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 많은 양떼를 끌고 가는데 양떼들이 돌아섰 하면 딱 돌아섭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양떼를 두고. 그런데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리라, 내가 가서 확인하리라. 마치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보리라. 근데 그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 내가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실까? 가슴을 열고 긴장감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나 가나안 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께 탐구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시며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그 여인에게 겸손의 모습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늘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풍요와 넉넉한 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왔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영적 딜레마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아말렉 족속이 딱 가로막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올 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야, 너 얼마나 고생했냐,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리 와,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이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웬 것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시끄러우니까 몇 마디에서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지요. 게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민족적인 서러움. 여인은 그 순간 낙심할 수 있으나 겸손하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만 지르다가 이제는 아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가로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으로 불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참 체면 구기는 일이 있으면 개 취급받았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침을 탁 뱉고 악담을 하면서 내가 헛들었어. 내가 잘못 들었지 뭐야, 예수가 긍휼해 주라고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구만 하고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으나 그 여인은 그때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6절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개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Their dog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그대로 잘 번역을 해서 Their dogs라고 그 소유격 있는 주인의 개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죠. 아마 이 여인이 세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무리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의 소유로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Their dogs, 주인의 개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인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애는 복된 귀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들을 때 개 취급받는 것에 포커스를 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스트리트 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예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가축병원에도 데려가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건 아니냐, 먹이를 주실 건 아니냐, 그런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제대로 됐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주인의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인용을 하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개,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다가 참 체면이 없지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하나 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하나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의 하나로만 여겨주시옵소서. 종의 하나로 충족됩니다. 그거면은 만족입니다. 겸손해진 거지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의 하나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취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에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거의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참 우리 이민교회의 약한 부분이 뭘까? 이 섭섭병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섭섭병. 세상 일로 이리저리 마음에 찢겨 있죠. 이해합니다. 조금 좀 세상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맘대로 됩니까? 맘대로 안 되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맘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생겨도 세상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견디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어쩌다가 형제가 던진 한마디 말에, 어쩌다가 성도들 간에 대화하다가 한마디 던진 말에 크게 그냥 비수같이 꽂혀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상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일까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겸손치 못하다 보니까 그만 그것에 올무가 돼서 쓰러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겸손의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도 낙심의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존귀의 앞잡이. 여러분 어떤 난관에 처해 있습니까? 큰 믿음이 오면, 큰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평범한 여인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찌 제자들보다도 위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방인이요, 그는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 여인은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찾아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겸손으로 대하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칭찬, 큰 믿음, 그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멕시코 한인교회가 세상적으로는 사이즈별로 얘기하면 그리 큰 교회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늘의 시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서 멕시코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